20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신약성경 205쪽에 있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매우 무례한 질문을 한 기록이 누가복음 20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 보니까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누가복음 20장 바로 이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깔고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왕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성전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매매하는 자, 동전 바꾸는 자를 다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때리시면서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이 보기에는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합니까? 물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성전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인된 사람만 설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와서 뭐라고 한 거냐면 당신은 사내들인 공회 설교자 목록에 없는 사람인데 왜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너 어디 출신이냐? 너 어느 학교 나왔냐? 너 학위 어디 거냐? 유학은 어디서 했냐? 너의 스승은 누구냐? 사내들인 공회에서 네 이름 본 적도 없는데 너 어디서 졸업장 따가지고 와서 여기서 설교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라고. 그 권세로 능력을 행하시고 그 권세로 지금 설교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와서 뭐라 그래요? 너 졸업장 어디야?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도 이게 문제입니다. 목사님을 청빙할 때 무엇을 봅니까? 어디 학교 나왔습니까? 어디 출신입니까? 뭐 전공했습니까? 저서는 뭐가 있습니까? 어느 큰 교회에서 사역했습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조건보다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주의 종의 권위, 그 말씀을 책임져 주시는 성령의 능력, 지혜와 계시 영이 그에게 머물러 있는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 직분자든 주의 종이든
성령 충만하여 주의 능력과 주의 이름과 주의 권세를 가지고 사역할 사람인지 그것을 봐야지. 책은 몇 권이나 썼습니까? 출신은 어디입니까? 어디 유학했습니까? 몇 개 국어나 합니까? 학위 제목은 무엇입니까? 제가 기독신문 보면 지금도 담임 목사님 많이 뽑습니다. 화가 납니다, 진짜. 어떻게 그렇게 뽑습니까? 목사님 데려다가 면접 보고 목사님이 의리돼가지고 네 대답하게 만들고. 여러분, 1980년대 90년대 목사님 어떻게 청빙한 줄 알아요? 그 목사님 계시다는 교회 설교할 때 몰래 뒷문 열고 들어가서 정말 성령 충만한 목사님인지 눈물 쏙 빠지게 은혜 받으면 돌아와서 그분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더라, 우리 교회 청빙하자, 이렇게 모셔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광고 내놓고 대제사장의 질문처럼 똑같이 합니다. 무슨 권위로, 어디 학위로, 어디 출신으로, 무슨 책을 썼으며. 참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사실 그 조건으로 목사님을 뽑았다면 사도 바울 최고죠.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 문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법학과 철학과 수석 졸업입니다. 사도 바울 최고죠? 그러니까 13권이나 성경을 썼겠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내가 이렇게 배우고 똑똑하고 가문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책을 많이 썼노라, 너희도 이렇게 나를 따라와라 해야겠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 이런 사람이에요. 나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데 그의 권위가 거기서 나왔습니까?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 학식 뛰어나고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가문이 좋았던 사도 바울이 오늘 8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나의 학위, 출신 다 똥이다.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나의 권위와 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교회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달라야 합니다. 교회에서 리더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많이 배운 사람?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니요.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권위와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같이 본문이지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도로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늘 아버지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시니까 거기서 능력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학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덩치 큰 사람 앞에서 쫄립니다.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쫄립니다. 좋은 집 사는 사람 앞에서 쫄립니다. 큰 차 타면 쫄립니다. 나이 많이 먹은 사람 앞에 있으면 쫄립니다. 권세와 능력을 갖고 국회의원, 시장인에 뭐네하면 그 사람 앞에 고개를 조아립니다. 그 질서가 교회에도 동일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기준은
주님이 누구를 붙잡고 일하시느냐? 주님이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에게 머물러 있느냐? 이것이 교회의 질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대신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12제자죠. 누가복음 6장 12절에 그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했습니다. 12명을 따로 불러서 사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도라는 말의 헬라어는 아포스텔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아포스텔로스. 아포스텔로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파송받은 자, 파견된 자, 대사, 전령 이런 뜻입니다. 보다 쉬운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암행어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암행어사 줄도요 하고 꺼내는 게 있죠. 마패가 없이 나 암행어사다 그러면 사람들이 증거대봐라 그러면 어쨌든 암행어사다 그러면 다 믿어줍니까? 아니죠. 왕이 정확히 마패를 줍니다. 그 마패를 딱 꺼낼 때 암행어사구나 하고 그 앞에서 다 굴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는데 아무 증거와 아무 능력과 아무 표징도 없으면 어떻게 입증할 것입니까? 그래서 12사도를 세우실 때 주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여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자, 사도란 뜻이 뭐라고요? 파송받는 자라 그랬어요? 파송할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뭘 줘서 보냈다고요? 능력과 권위, 이 마패를 줘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와 능력과 권세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여받는 것입니다. 내가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모든 신령한 것과 모든 은사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어디 가서 참선하고 명상한다 그래서 영성이 좋아지거나 이 능력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총을 베푼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권세를 받았다고 고백했는데 고린도후서 10장 8절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도 너희를 세우는 권세와 능력을 내가 위로부터 주께로부터 내가 받았다라고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학위와 출신이 그 권세를 만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십자가의 복음이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 권세를 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자기 능력과 자기 힘과 자기 경험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 사람이 있는지 모세의 담대함, 여호수아의 담대함, 사사들의 담대함, 다윗의 담대함, 여러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이 모든 사람들 12제자들의 담대함 그 모든 출처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 목숨조차 아끼지 않으면서 담대한 삶을 살았습니까? 사사기 6장 14절에 기드온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아까 사도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 여기 그 말대로 하자면 여기 사사 기드온도 하나님이 파송을 하는 사사요 암행어사죠. 보내면서 마패를 딱 손에 들려주셨는데 어떤 마패를 들려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걱정한 게 뭔 줄 압니까? 무장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 마패 없이 출동하는 것, 이것을 제일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기 직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의 권세와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간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네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왜요? 예수의 영 성령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고 그 이상의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더 큰 일도 하리라 약속하시면서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분명히 가르치시기를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까 얘기했죠. 보내노라. 사도, 파송받은 자, 아포스텔로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 제자들이 우리가 파송받는다고요? 사도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파송받아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전신갑주도 없는데요? 능력도 없는데요? 그래서 22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능력과 이 권위와 이 권세와 이 마패 어디서 나온다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이 전신갑주가 성령의 전신갑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 받으셔야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무장하고 나가야 됩니다. 성령 없이 세상에 나가잖아요. 백전백패입니다. 성령 충만을 덧입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잖아요. 백전백승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성령 받으면 좋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아까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성령을 받는다는 건 아버지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이 안에 계시다는 거거든요. 성경에 그 증거가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죠? 예수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이나 예수님이나 삼위일체로 같다는 뜻이지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대. 그러니 성령이나 하나님이나 예수의 영이나 다 같은 성령님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게 뭐예요? 성령을 받는 순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두려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가장 강력한 신 중에 신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노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파송받는 날입니다. 여기서 예배드리고 주님 만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능력받아서 세상으로 파송받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내 떨어진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하는 날입니다. 충전받아서 일주일 살다가 다시 빵프로 되면 돌아와서 여기서 또 충전받아 가는 날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노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가는 걸 뭘로 느낍니까? 갔더니 매번 지고, 매번 죄짓고, 매번 타협하고, 매번 거짓말하고, 매번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데 무엇으로 내가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쓰러진다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일날 성령 충만 받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도 새벽에 나가서 목양실에서 설교 마무리하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까? 주여, 주님의 대사로, 주님의 암행어사로 나를 세우셨다면 이 새벽에 하늘문을 여셔서 나에게 마패를 들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성도들 앞에 설 수 있고, 그래야 능력 설교가 나가고, 그래야 성도들이 변화받을 거 아닙니까? 저는 매번 설교단상에 설 때마다 주여 나를 홀로 두지 마시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똑같이 그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또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똑같네요. 누구에게 했던 질문이죠? 예수님한테 했던 질문을 똑같이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무슨 권세로 여기서 너희들은 또 설교를 하는 거야? 또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정확히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느냐?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건 무슨 일이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40년 된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서 걷게 됐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대제사장이 질문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만일 40년 동안 걷지 못한 자가 새로 걷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질문을 했다면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어디서 권위를 나서 어디서 능력을 나서 이 일을 한 거야?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사람이 걸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걸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일으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능력과 응답이 나타나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고 어떤 기도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는 능력이 되고 어떤 기도는 허무한 메아리처럼 흩어집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 줄 압니까? 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걷고, 왜 누구는 그 뒤에 보면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귀신 들린 자가 일어나서
스게와의 7 아들을 전부 다 싸워 이기니 꽤 홀랑 벗고 도망쳤다고 나와요. 왜 누구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누구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귀신이 달라들어서 옷을 다 벗겨버리죠? 왜 수치를 당하게 만들죠? 차이가 뭡니까? 예수 이름을 누가 쓸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요, 목사님? 왜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간구했는데 응답이 안 될까요? 제가 여러분께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셔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이름의 도장을 찍어 하늘로 기도 편지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베드로는 이 대제사장들의 신문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들은 대제사장의 무리죠. 대제사장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보세요. 30절부터 다시 보세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했더니, 여러분도 이 기도하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표적과 기소와 병을 낫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똑같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이 기도가 응답이 돼야 되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어지는 사건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다 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이 이 베드로 기도 응답하려고 하니까 베드로한테 뭘 부어줘요?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받을 기도냐 응답받지 못할 기도냐는 뭘로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응답 받을 기도는 바로 이어서 그 기도 전이든 그 기도 후든 어떤 증거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딱 마쳤는데 충만함이 있어요. 은혜와 성령이 충만히 임해요. 그러면 알죠. 아, 이 기도는 응답된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10시간을 기도하고 40일을 기도해도 허전하고 텅 비어있고 왠지 안 될 것 같고 왠지 더 고생스러울 것 같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절대 응답 안 됩니다. 성령 기도가 아니니까, 내 기도니까, 육신의 기도니까, 내 머리에서 나온 기도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일러주신 기도가 아니니까 그 기도는 허망한 기도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흥의 이후에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는 성령의 기름이요 말씀은 성령의 장작과 같으니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신 디모데서 말씀을 따라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철저히 해야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타올라서 그 사람이 선포하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말들과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능력으로 응답으로 우리한테 내려온다.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예 뼈에 새기세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사람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 사람의 기도가 성령 기도, 능력 기도가 되어 응답으로 입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호가호위라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여우가 가는데 호랑이가 함께 간다는 거예요. 숲속에 여우가 길을 갑니다. 뒤에서 호랑이가 따라옵니다. 길을 가는데 모든 짐승이 다 도망갑니다. 늑대도 도망갑니다. 표범도 도망갑니다. 하이에나도 도망갑니다. 다 도망갑니다.
여우 보고 도망가는 것입니까? 호랑이 보고 도망가는 것입니까? 네? 호랑이 보고 도망가는 것이죠. 사탄이 주의 성도들을 보고 덜덜 떱니다. 세상의 어두움이 우리를 보고 덜덜 떱니다. 우리를 보고 귀신들이 다 소리를 지고 도망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험악해서? 우리가 좀 세니까? 아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성령의 능력을 보고 어두움과 사탄과 귀신이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 이후에 응답받은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고 또 기도 응답이 너무 많고 성령 충만받은 성도들의 간증이 이모저모 들리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동하고 계신 거예요.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고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로 깨어 계십시오. 지금도 주님은 예수님의 일을 대신할 아포스텔로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주의 마음을 흐뭇하게 할 순종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하고 여기 다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래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의 사람, 사도, 사사, 주의 종들에게는 절대로 빈손으로 내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래 가라 하시면서 반드시 제자들에게 주셨던 권위와 능력과 권세와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어떻게 능력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한 용기와 객기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찬송받으시고 우리를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당당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담대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 앞에 어두움과 사탄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주일과 여러분의 모든 예배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항상 always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